아멘. 예, 교환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된 날들이 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종 격투기 혹시 아십니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종 격투기라는 것이 원래 좀 과거로 보자면 같은 종목들끼리 이제 시합을 하고 운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는 태권도, 또 유도는 유도. 근데 그런 이제 장벽을 다 깨트린 겁니다. 태권도 선수가 유도 선수하고도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쿵푸 선수도 또 태권도 선수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최홍만 선수가 실험을 하다가 이종 격투기로 넘어갔는데 별반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효도르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의 아주 젊은 사람들 얘기하기를 극강이래요. 극강. 한때 이제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종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기자가 이 효도르라고 하는 선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겠죠. 저는 별반 두려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효도르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늘 가족에 대해서 걱정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들, 또 저희 아내,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면 우리의 삶은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조차도 허망한 것이 되고 주신 은혜와 달란트조차도 굉장히 무기력한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란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경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처럼 갈등하고 긴장하고 반목하고 또 때로는 이제 대립까지 하게 되죠. 이 아하스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아람 왕 러신과 연합을 했습니다. 결탁을 하면서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4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러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한 이 사태 앞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 유명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궁중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징조가 표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이후에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처럼 죄와 사망과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생들 향해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이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처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거든요.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마리아를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해를 시킵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 마치 저 이스라엘의 아스 왕처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아스 왕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의미를 깊이 찬찬히 들어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아하스 때 언제 어떻게 선포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에게 이 징표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데 언제 선포하신 것입니까? 먼저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을 때예요. 어그러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선대왕은 요담입니다. 물론 요담도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20살의 왕이 되어서 한 20년 정도를 남유다를 통치를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아버지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신앙이 개성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요담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하세요. 특히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의 아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공양의 제사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런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조차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떠나서 전부 다 어그러진 길을 가도록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악한 시대, 이런 패역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악이 횡행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발 좀 이제 무엇이 바른가 그런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때때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실족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솔직히 보니까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은 없으세요. 또 나는 똑바로 가기를 원했으나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똑바로 정로한 길을 가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각자 자기의 좋은 길로 옳은 길로 행했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고 실족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멀리 가지 마라. 헤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이 정로한 믿음의 길로 돌아오느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을 등을 토닥이면서 격려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힘들 때는 말씀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매번 표면적인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경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은 지침입니다. 지침. 교훈은 기준이에요. 책망은 찌르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긋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얘들아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가 분명히 나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방향을 정한 것을 꺾어내시면서까지 진정한 지침과 기준을 세우십니다. 책망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그러진 삶 속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책망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어그러진 삶 속에서 정말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여서 종국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조금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인 것입니다. 근데 일은 우리 편에서 편한 일은 아니에요. 편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좌우의 날선금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그 불안함도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견지하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면 어제 같은 오늘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서 바로하여서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 어그러진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가서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돌아오시고, 불신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게 끝이 아닌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했던지요, 나중에는 이제 이 유대 나라가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주전 한 586년 그 후대죠. 시드기야 왕 11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내 사랑하는 부모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안 된다, 포기를 해야 된다,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설적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이 끝인 게 아닌가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밤의 노래를 부르는 시대예요.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내일은 그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하스 왕 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다 안 된다 할 때, 어렵다 할 때,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좀 옛날 지나간 일인데요. 어떤 중년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아내가 눈이 좀 침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이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눈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 이제 실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그러나 그 남편이 계속 이제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여보 지금까지 그래도 빛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 보고 살았는데 불편하지만 조금 힘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인 손을 붙들고 하나하나 생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돌봐준 거예요. 좀 익숙해져서 이제 이 부인이 다시 이제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복귀를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여전히 부인의 손을 붙잡고 출근하고 자기 직장에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또 부인 손을 붙잡고 퇴근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이 부인이 조금 익숙해졌던지 남편이 아주 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이렇게 내가 손을 잡고 당신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인도를 하지만 혹 인생이란 게 모르니까 나 없이 당신이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한번 훈련해봐, 연습해봐. 근데 이 부인이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늘까지 내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내일부터 나 혼자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실망이 되는지. 그러나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뭐 하면 우리 속에서 그래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다음날부터 정말 이를 악물고 자기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2년 동안을 다녔더니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늘 출근하던 그 출퇴근 통근 버스를 타는데 2년쯤 지났는데 운전기사가 그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한테.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할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남편 손잡아주지 않아서 2년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니 내가 뭐가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때서야 이 기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2년 동안을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남편분이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버스에 타가지고 앉으면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인을 살펴보고 부인이 또 내려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내려가지고 그 문 열고 들어간 거 보고 뒤에서 또 소리는 하지 못하지만 손짓을 하고 바이바이를 하고 그렇게 나오시는 걸 제가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부인은 비록 내 남편이 나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랑하는 남편은 이 부인 그래도 좀 똑바른 길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부인이 눈물이 툭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 안 새는 집은 없다. 비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 안 새는 집은 없다.
그런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좀 평탄하다, 평안하다 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똑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어그러진 길을 갈 때가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평탄한 길을 가는데 나만 홀로 왜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속에서 탄식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아내는 남편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남편이 아내를 지켜보고 동행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것이 임마누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의뢰하는, 신뢰하고 그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실족할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어그러질 때가 있고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아하스 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와야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바른 길 가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25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르시는 뜻을 거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반대로 이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약혼을 하고 증혼을 했지만 한 번도 실제적으로 만나보지 않았는데, 손잡아보지 않았는데 내 약혼자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임마누엘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인정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데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길에 서실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느 길을 택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결정하여서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족하고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갈 때도
여전히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눈물을 누가 알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